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성경 공부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장은 마무리가 이제 되겠네요. 여섯째 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다른 자연계의 피조물 창조는 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창조기사와는 달리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그 안에 기록되고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만물, 해와 달, 별, 새, 동물 이런 것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신 걸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다스리게 할까요? 다스리게 합시다. 이런 식의 의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와, 하나님이 신이신데 누구와 의논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가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의논했을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창조하는 일에는 결코 끼어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적인 면에서는 우월할지 몰라도 그 존재의 가치됨에 대해서는 천사는 인간의 버금갈 수, 인간의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저 사람을 수종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천사처럼 예쁘네 라는 칭찬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칭찬이 아니라 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천사, 수종들, 너 종 닮았네? 이게 칭찬일 수가 없지요. 우리를 수종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호천사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호천사의 개념이 좀 다르지만 기독교 안에 수호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호위병으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을 돕기도 합니다. 그것이 수호천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호천사 개념이 다르지요. 여러분 천사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천사같이 예쁘네 이런 잘못된 칭찬은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이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좀 아주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지금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창조해야 할지, 그리고 인간을 가장 영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성향으로, 어떠한 가치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어떻게 해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의 문제를 두고 의논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이 내용, 이렇게 의논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목적을 만드신 것, 이것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한 부분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방법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지, 원래의 계획과 의도가 바뀐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바뀌셨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의논 안에는 아주 궁극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빗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일면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영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겁니다. 영화롭다는 것이 뭐냐면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가깝게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가장 영화로운 그 단계,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영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을 해요. 봐라,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 아니냐?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계획되어 있지 않으셨는데 아담과 하의 범죄로 그 계획이 새롭게 생겨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범죄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줘야겠다, 이것까지 물론 다 내다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간에 훈련의 과정까지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를 세우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래. 이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충분하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에덴 동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가장 영화롭게 사는 존재로 더 아름다워졌을 거예요. 이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 중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면서 인간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자유의지라는 걸 줬기 때문에 훈련의 모양새는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이제 그것이 인간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것이 끝날 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인간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목적과 방향성이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아비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들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서 아들이 범죄하고 잘 감옥에 갔다고 해서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아이의 성향과 자라오면서 바뀌어지는 성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품는 방향성들이 방법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것과 어느 일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작과 훈련해야겠다. 그리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의논하셨다라는 얘기.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이번 문제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형상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뭐 이런 걸 말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아직도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단정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접근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상화를 바라보고 그 초상화의 원주인인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상화는 비슷하지만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인간이 곧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접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성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수적입니까? 복수적입니까? 단수적이죠.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형상. 이게 또 복수로 쓰였죠. 하나님이 단수로 해놓고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단수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인간의 대표의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 인간의 대표로서 먼저 창조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고 단수로 쓰는데 그 뒤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이것은 어떻게 복수 개념이죠. 사람 마치 하나를 만들 것처럼 쓰셨는데 뒤로 가니까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형상 단수와 복수로 연결이 되고 사람을 해놓고서 남자와 여자로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각각 독립된 존재의 세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해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독립된 세 존재이지만 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 어떤 영광, 어떤 속성 면에서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서로가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또 능력, 속성뿐만이 아니라 관계면에 있어서도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면에서 하나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너무나도 긴밀하고 유기적이고 밀착되어 있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연합이 아주 가깝고 긴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하면서 두 가지를 지칭해요. 누구? 남자와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요, 1차적으로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부를. 왜 부부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용하기 좋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간에 높낮이 그 지위 고하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부부는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아주 긴밀한 연합체예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부부관은요 굉장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가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해가 넘기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죠. 말로 풀든 참든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늘 꾸고 그런 부부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연합의 일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부부가 하나이며 뗄 수 없고 부부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는 것도 단순히 부부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갖고 있는 연합체, 부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부분이 결혼식 주례로만 사용되어질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혼식 주례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은 맞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긴밀하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도 어떻게 돼요? 그 연합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입니다. 21절에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연합의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성도와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는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목회자를 끌어내고 투기와 암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교단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단이,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도 쉽게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맺는 열매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맺는 그 열매 안에 인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자꾸 맺지 못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이, 성령님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성령님 열매 내게서 맺을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좋게 이제 내 욕심껏 살래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수를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만큼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드러내 보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가 참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용히 저에게 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형제와 형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은 바로 가서 책망하고 찌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뿌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권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랑에서 기인되지 않은 책망, 성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 사랑에서 기인한 모든 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에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충만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인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충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3번 문제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다스림의 특권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이 복인, 다스림의 특권인 이 다스린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겠습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스린다는 말에 좀 소극적인 의미를 좀 찾아볼게요. 다스린다는 말은요, 지배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배받으면. 무슨 의미냐?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복을 주는 대상을 잘못 깨달아서 만물의 형상을 섬기고 그 만물의 형상 속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만물에 굴복하지 않은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난파도에 굴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에게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가난과 외로움과 궁핍과 굶주림,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지만 결코 그 모든 것들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굴복되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가난함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축복된 관계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명예가 없다, 내가 불구다,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난과 공포와 외로움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그 존재로서의 가치,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존재의 가치성,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한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불러야 된다고 종종 말씀드립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가치로서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존재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주면서 사랑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예요. 왜 그 찬양을 부르니까 자꾸 사랑을 받으려만 하는 거죠. 그 찬양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훈련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네가 돈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훈련하기 위해서, 명예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오던 돈, 명예, 직장,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만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굴복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또 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바른 위치에,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바른 위치에 있도록 인간이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사람이 돌봐줘야 됩니다. 토끼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잡아먹지 않도록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화단의 꽃은 잘 자라도록 물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홍수가 날 위험이 있으면 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이 자칫 무슨 위험에 자꾸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위험성에 자꾸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도구로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 아주 큰 실수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가 사단의 도구가 된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이 온전한 겁니까?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모든 동물들과 인간이 아주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존재인 뱀은 그래도 말을 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뱀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능력이에요? 사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발람 거짓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러 갈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열은 겁니다. 나귀가 너무 놀라니까 순식간에 사람의 말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뱀도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사단이 그것을 도구로 써서 사단이 뱀의 입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그것을 듣고, 야, 뱀, 너 왜 말을 해? 닥쳐. 너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말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네 자리로 가. 하고 혼을 내고 꾸중해서 어떻게 돼요? 돌려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꾸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열고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게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띄일 것 같으니까 한 입 깨물어 먹고 자기도 먹은 것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 아담도
정말 그래? 하면서 지도 따먹었지. 그러면서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죄가 잉태된 시발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이 범죄한 게 지금까지 유효할 수밖에 없느냐? 아담은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주 큰 실수인 것이죠. 여러분,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심심풀이라도 신문에 있는 띠별 운세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종교성이 강한 인물이라서 그것을 보면 왠지 오늘 하루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강박관념, 물론 심각하진 않아도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는데 동쪽의 교회에서 교회 가다가 똥 밟으면 역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제 위치에 있게 하라고. 제 위치에. 야단쳐야 돼. 보지 말아야 돼요. 학문, 돈, 명예, 컴퓨터, TV, 남자, 여자 이런 것들, 자녀 이런 것들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지배당하는 거예요. 높은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높은 직위에 올려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 자녀의 지배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 것들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무엇이 행복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돈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그리고 직장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 갔다가 이렇게 노후 설계를 해야지, 이렇게 노후 설계가 될 때 행복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든든하게 서야 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자녀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40평 아파트 하나 정도 있어야 내가 평안한 노후를 즐기지 않겠어?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신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요, 목표가 될 수 있게끔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위치에 바르게 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